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보다 큰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기서 공교회라 하는 것은요, 특정 교단이나 어느 지역에 속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존재에게, 모든 민족에게 존재하는 예수님의 몸, 보편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람이 세운 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신적 기관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신뢰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은 우리 교회는 결코 폐쇄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독점적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도, 다른 공동체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일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교회와 함께 서로 연합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하나의 큰 교회, 곧 공교회를 이루는 작은 조각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현실과 항상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니에요. 노방전도를 나갔을 때 다른 교회를 만나면 서로 좋은 자질을 차리하려고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교회 성도들이 모인 한 자리에서 한 성도가 자기 교회 프로그램을 자랑하면 곧바로 다른 사람이 자기도 질세라 뒤지지 않는다고 나섭니다. 각자 교회를 내세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건강한 신앙 고백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경쟁할, 서로를 의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내세워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상황이, 이런 실수가 동일하게 등장해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흐려지는 이 진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세우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은 요한이 말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요한이 말하는 것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요한이 말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말은요, 12 제자의 그룹에 속하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요한의 입장에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 말이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분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권능을 행하는데, 뒤에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행한 일이다, 믿음으로 행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이 귀신을 내쫓았던 이 낯선 사람은 12 제자의 그룹에 속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사람, 증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의 태도예요. 지금 요한의 태도가 이 사람을 격려하면서 주님께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 사람을 내쫓고 나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이 낯선 사람이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 사람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했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그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내쫓지 마라. 금하지 마라. 그 사람도 우리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은 이렇게 섣불리 행동했던 근본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기심이에요. 요한이 귀신을 쫓는 그 사람을 시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는지 우리 한번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볼 텐데요. 먼저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 18절이에요. 마가복음 9장 18절이에요. 아주 가까이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에요. 그 말은 시간적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보면요, 요한이 시기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려다가 실패한 일이에요. 실패한 사건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8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릇을 잡으려 하고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한 현장이죠. 물론 제자들이 귀신을 쫓은 현장도 많지만 바로 오늘 예수님과 요한의 대화 직전에는 실패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고 나고 한참 의기소침해 있는 요한에게 그의 앞에 어떤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도 실패했던 귀신 쫓는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 나타났던 거예요. 자기는 하지 못하는 사역. 그러나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행할 때에 시기심이 싹 텄던 겁니다. 요한이 자신과 그 사람을 비교하는 가운데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것이죠. 이처럼 첫 번째 이유가 시기심 때문에 연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착각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독점했다라는 착각이에요. 제자들이 귀신 쫓는 일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공한 적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적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자기들만이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생각하시는 제자라는 착각, 주님께서 자신들만을 사용할 것이라는 착각, 주님께 나아가려면 자기를 거쳐야 한다는 착각, 이것이 바로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이었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39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했다라고 친히 칭찬하셔요. 그리고 이어서 선언하십니다.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대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위하는 자다. 이거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보통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세 가지를 생각해요.
찬성, 반대, 중립. 그래서 중립이면 반대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대하지 않는 자는 중립적인 태도를 포함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를 가리키고 하는 말씀입니까? 주님의 이름에 의탁하여 귀신을 내쫓은 사람,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반대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부류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즉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곧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 삶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 봐요. 사람은요, 누구나 무리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그룹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나쁘다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영산교회, 장안제일교회, 태평교회, 누구나 자연스럽게 무리를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두고 지역교회, 개교회라고 부릅니다.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무리가 생깁니다.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주 교제하는 사람들, 우리 전도회, 우리 소그룹 등 무리가 생겨요. 크고 작은 그룹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이 크고 작은 그룹들 사이에서 시기로 인해서 경쟁심이 생기고 사역이나 자원을 독점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된가 하면은 그것은 단순히 그룹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당을 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와 독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당을 짓는 일은 주님의 몸을 찢는 불순종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 없다 하지 않으실 일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용납한다면 그 다양한 그룹들, 우리가 속해 있는 다양한 그룹들은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한 나무의 가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41절 함께 읽어볼게요. 4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실천해봐요. 이거 한번 실천해봐요. 우리 교회 안에서든지 우리 교회 밖에서든지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와 같은 울타리에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배척하지 맙시다. 그런 모습은 주님께서 속상해 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정해준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주님께서 품으시는 넓은 울타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 꼭 이거 한번 실천해 봅시다. 우리 마음에 누구나 나의 울타리가 있기 마련인데 이번 한 주간은 그 울타리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연락을 한번 해보고 그 울타리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심정으로, 대접하는 심정으로, 가능하면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찬물 말고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네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봅시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